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마태 5장 43절로 45절 두 군데를 교차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유대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 5장 43절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들었으나요. 읽었으나가 아니고 사람 말이에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이같이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 되기 위함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태양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춰지게 하시고 또 비도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다 내리우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앉으세요. 자녀와 양자, 자녀와 아들, 또 양자와 후사,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구절을 이렇게 봐갖고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오전에 신자와 제자 차이를 알지를 못하니까 끌어모으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신자와 제자 차이가 없다. 그러면 끌어모아도 되지요. 그런데 등급이 있다. 등급이 있다는 걸 알면 끌어모으는 목회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네, 질적인 목회를 하려고 한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들어요. 고부와 같이 산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고부와 같이. 그렇죠? 자, 쇳덩어리 이거 하나 요만한 거 있으면요, 이거 별로 가치 없어요. 근데 이걸로 칼을 만들면 고부와 가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발달해야 돼요? 쇳덩어리로 팔아먹어야 돼요? 이걸로 뭐를 장비를 만들어서 팔아야겠어요. 하듯이 산업도 그런데 하물며 목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야 되는데, 이거는 등급의 차이가 없다 이러면 그걸 목회 달아요. 고부와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자녀와 아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일찍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한흥 목사는 자녀와 아들 차이를 두고 얘기한다. 그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이단도 나 같은 똑똑한 이단만 나오면 괜찮겠다. 맞아요? 망할 이단이에요? 똑똑한 이단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는 그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를 보면 금방 아느냐? 고린도전서 3장 1, 2절을 알면 금방 압니다. 아, 차이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 2절만 읽어봐도 믿는 자들의 차이가 난다는 걸 금방 알게 된다.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신령한 자들을 상대함과 같이.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고 할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 대하는 것 같이 대할 수가 없대요. 그냥 저질이래요, 고질이래요. 네? 고질이래? 저질이나 고질이라는데 왜 그래? 성씨가 호씨라고 덤비는 거요? 아니, 변장로님 내가 국문학교는 틀렸어? 저질이라는 건 낮다는 거고 고질이라는 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써먹을 뿐이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 교회 보고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희를 좀 차원 높은 자들로 상대할 수가 없다 있다.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난다예요. 이거요 다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상대함과 같이. 네,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네, 말을 할 수가 없어.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또 이거요 이어서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으로 안 먹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그래 어려가지고 밥을 못 먹이겠다. 저 어뜸이 막 밥에 가고 밥 먹인다 우유 먹인다 저거 왜 못 먹인다? 감당을 못하는 저 어린애요. 맞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로 가봐요. 또 차이가 난다는 걸 아는가 모르는가 금방 아는데 아들과 자녀 차이가 있다니까 그거를 지가 모른다고는 안 하고 누가 질문하니까 이단이라고 한다고? 야, 이단도 나처럼만 제대로 차이를 가르치는 똑똑한 이단 나왔으면 대한민국 교계가 발전하겠다. 성도들의 상당한 이 격이 생기겠다. 그죠? 그럼요. 이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네, 그러니까 둔하니까 차원이 낮아서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차이가 난다 안 난다. 그래서 또 이거요. 믿을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선생님 되었고도 남을 텐데 아직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차이가 있다 없다. 금방 하는데 왜 차이가 없다고 그래. 자, 그래서 목회자는 자녀와 아들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목회관이 달라진다. 그래서 자녀는 아까 이런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으면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은 자녀들. 그 다음에 아들은 여기 아까 마태 5장 43절로 45절에 뭐를 행해래요? 믿으래요? 행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선행을 해라. 그럼
아들이 되기 위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자녀, 행하면 아들. 아니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를 모르니까 목회자가 끌어모으는 목회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알면 끌어모을 줄도 알고 양육할 줄도 알겠지요. 균형을 잡혀가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균형 잡히게 가면 참 좋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산업발전만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는 학교 교육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제 얘기하지만 소 잃고 오약간 고친다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전도하고 양육해야지요. 그런데 전도만 하고 양육 안 하면 전도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전도 안 하고 양육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유지가 돼요. 왜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복음만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단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만 하게 되면 수단을 써요. 잠깐만, 내가 믿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 내가 믿게 하는 줄 아니까 점점 어떻게 가냐? 아, 인간이 믿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고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게 하신다. 그러면 수단을 쓸 수가 없고 이단이 나올 수도 없고 교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 5절까지만 읽으면 아, 예수 믿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금방 알아요. 시작. 다 읽어요. 누구든지 시작. 내 전도함이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구원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수단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는 수단을 부렸다 부렸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인간의 말과 인간의 수단 그런 지혜롭고 뭐 이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알지도 않기로 작정하였으니 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져라. 힘이 떨어져라. 왜? 그 전에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의 10절에 고린도에 가서 전도한 게 나와요. 아테네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도 스토익 철학자예요. 스토익 철학자예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철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요즘으로만 하면 예술가 아파트 좀 있죠. 안산에 가면 지금은 모르지만 예술인 아파트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렇듯이 당시 아테네라고 하는 데는 철인들이 사는 철학인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 지역에 딱 들어가서 나도 스토익 철학가야. 스토익 철학가라서 나도 철학의 기법으로 설교를 한다. 그래서 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17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들이 듣고 복음전도자라고 안 했어요. 저 말쟁이 말을 들어보자 그랬어요. 말쟁이로 했죠.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교회를 전혀 세우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런 실패를 해서
너희 가운데는 벌벌 떨고 내가 지냈노라. 또 읽어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예,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예.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당신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이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택한 자가 되면 믿게 하시고 불택 자 되면 미련하게 들리고 안 믿게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대로만 양육을 하면 그건 교회가 신실하게 유지될 수 있으나 양육 없이 계속 전도만 하면 오늘날 이걸 하고 말아요. 지금은 개척교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봐야죠. 저는 그 전에 개척교회 할 때요, 은행 이자가 월 10만 원이었어요. 그건 내가 보증서서 한 게 아니라 성마을 촌장 노인네가 자기 집 담보 잡혀서 국민은행에서 대부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월 갔는데 그때는 월 1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중에서 1년에 250만 원이었어요. 헌금 1년 내내. 한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250 갚아 되게 살아요. 7식구가 애들 5살. 그러니까 교회 꼴을 먹고 산다. 그럴 때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면 마당에 봉투가 서너 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면 10만 원, 20만 원 들어있는 봉투가 있어요. 이슬이 젖어서 축축해요.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한 번은 수표 뒤를 보니까 전화번호가 써있어요. 전화 이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보니까 그분이 양평동 살아요. 전화번호 그 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저 금은방은 개봉동이에요. 여기 개봉동 경찰서인데 아주머니가 수표를 어디서 받은 건지 추적하느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수표가 뭐하느라고 금은방에서 이걸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인천에는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금반지 팔아서 수표 갖다 준 것밖에 없어요. 예, 내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여기 그 어느 경찰서라고.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자기는 할 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이끌어 왔어요. 지금 교회는 기적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요. 그러니까 자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서 자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냐? 마태복음 여기대로 원수가 아니라 대적자, 신앙의 깨달음이 틀려서 대적하는 대적자를 위하여 깨달으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출생이고 아들은 양육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자녀 되는 게 하는 거에 이익을 하는 것이고 아들은 전적으로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마태오 5장 9절 또 봐봐요. 이런 차이를 모르면 끌어모으는 목회를 하면 끌어모으는 목회에서 대형교회에서 큰 교회라고 여러분이 다니기는 얼굴이 뭐
떳떳하고 뭐 근사한지 뭐 활개치고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부끄럼 없이 오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천국하고는 아들 되는 거하고는 관계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 결국 여러분이 영당하는 거야. 목사한테. 알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도 할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나한테 영당하라고 내가 자꾸만 전도하라면 여러분은 전도하는 거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 양육이 있어야 돼요. 마태오 5장 9절 시작. 남을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해주는 자는 복을 받나니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도 아들 얘기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들 돼야 돼요. 자녀는 출산이에요. 낳아준 거예요. 손을 못 써요. 낳아준 걸 어떻게 손을 써? 낳아준 후에 기른 일부터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아들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믿음으로 되고 또 뭐 믿어서 돼요? 예수 믿어서 돼요. 예수님 믿어야 자녀 돼요.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이름을 믿고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준다고 합니다. 단번에 완료예요. 그 다음에 아들은 행해야 돼. 그래서 뭐를 지켜야 돼?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대적자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대로 했잖아요. 행해라.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믿음 주시고 예수님 주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님 주셔서 아들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님만 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왜 성령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아들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믿음은 자녀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나 이제 천국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를 못 깨닫고 같이 살지 어디 가세요? 함께 살지.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봐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를 없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모으면 자녀 되면 자녀나 아들이나 같은 줄 알고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끌어만 모으면 성공한 줄 알아요. 아들 못 만들면 어려워요. 읽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무교대를 해야 된다. 내가 올라가야 그분이 온다. 내가 할 일은 마쳤다. 나는 십자가 지는 일 하러 왔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나는 가면 초림사역은 나는 끝낸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전대 너희에게 와야 할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서 오면 13절에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그 진리와 성령은 아들 만들려고 오셨다. 죄로 말하면 원죄 사해주려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원죄는 죽어줘야 된다. 죄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사역을 하시고 마치고 내가 올라가야 그분이 온다. 왜? 그분이 오면 뭐 하냐고. 8절 읽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자범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옳은 행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지요. 그 성령이 오면 원죄는 사해졌으니까 끝나고 자범죄에서 그거를 짓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그러면 심판받을 때
벌 받고 상 받고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오시면 자범죄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의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심판이 뭐가인지 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은 설교는 반드시 죄얘기, 의얘기, 심판 얘기가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다 그 말이에요. 이거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자녀는 뭐라 그러냐? 자녀는 테크논 그래요. 테크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히오스, 자녀는 테크논 그래요. 이 차이가 확실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요. 자녀 테크논 그래요. 이 테크논은 유아 그래요. 유아, 어린 유아, 저 으뜸이 마냥 어린 유아, 무자격자,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농명만 된 자. 호적분본에 으뜸이가 김성도 아들이라는 걸로 농명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김성도 씨가 아직 그 아들에게 집문서 논문서 아직 못 줘. 어려서.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무자격자, 유아, 법적인 자녀, 농명된 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또 뭐냐? 아들은 문자가 전혀 달라요. 이거하고 테크논과 히오스예요. 전혀 달라. 이거는 반대로 유아가 아니라 장성한 자 이렇게 해요. 장성한 자. 또 무자격자가 아니라 유자격자예요. 또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자녀가 분명 성경에는 차이를 보여요. 왜 그래요? 믿음과 예수, 말씀과 성령. 맞아요? 원죄와 자범죄, 천국과 천국의 유업과 차이가 나잖아요. 아들한테는 유업 없어. 상도 없어. 아들한테는. 적어도 성도 돼야 돼. 신자는 상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11장.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왜 차이를 모르고 다녀? 이제 아들 돼야겠다 해야지.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믿음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여호와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상을 주시더라. 신자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예수 믿고 자녀된 거 대단한 거야. 일단은 불신자 쪽에서 볼 때 얘기야. 그래 안 그래? 불신자 쪽에서 볼 때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거야. 우리가 볼 때 서울대학 들어간 거 참 대단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우리 쪽에서 볼 때. 근데 서울대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는 무슨 과예요? 쟁기과예요. 호미과. 미달돼서 그냥 그 전에 막 받아줬어. 호미과. 농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볼 때 서울대학 합격 받지만 보고 와 서울대학 다니는데 가서 따라가서 그런 교실 가보니까 호미과야. 별볼 있어 없죠? 별볼 없어. 나보고 그 전에 우리 연구원에 다니던 목사가 있어요. 만나면 자기 서울대에 나왔대요. TV대로 죽겠어.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 안 두리라. 그랬지. 또 그래. 어디과 나왔어? 배틀과 나왔어? 요즘 배틀과 있어. 섬유공학과, 섬유공학 좋아하는 배째이과 이거다. 똑바로 말해. 배틀과, 농대, 호미과, 요즘은 트랙타과 이거다.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 믿어야 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불신자가 보면 자녀된 거 어마어마하지만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기본이야. 이건 잘못하면 천국도 못 가. 상자 받는 자리에 나서지 못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해서 양자라고 했어. 얼른 이거는 비유야. 알아듣기 쉽게 해서. 예수 믿으면 양자예요. 근데 후사야. 되면. 그러면 후사는 뭐냐? 그대로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야. 하나님이 전 세계인들을 양자를 삼은 거야. 천국을 위하여. 양자 삼아서 양자에게 유업 주는 거 봤어? 안 줘. 후사 돼야 줘. 그래서 양자는 믿어서 되고 후사는 말씀 지켜서 고난을 받아야 돼. 요거를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에 잘 비교해놨어요. 읽어봐요. 이걸 모르면 어떤 목회를 한다고요? 쌍끌이어서 목회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양자형을 받으면 아바아바지하고 양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세계 모든 민족을 하늘나라를 들어오게 해서 일단 양자로 삼은 거야. 일단은 양자로 삼고 그 다음에 후사 되는 놈만 데리고 들어가서 세상을 주겠다는 거야. 후사가 되게 하려고. 17절에 15절이고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밖에 내다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께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후사돼. 믿어서는 후사한데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된다. 확실해요? 그래서 자녀나 양자나 아들이나 후사나 동격이야. 이 차이를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자녀와 양자 이런 아들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끌어다만 놓으면 천국 데려가는 줄 아니까 마구잡이로 끌어모으느라고 끌어모으는 쌍끌이 어선 목회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 전해서 신자 되게 해라. 맞아요? 근데 이제는 가르쳐서 제자 되게 해라. 제자를 하려고 가서 심판의 권세를 받네. 이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끌어모으면 다 되는 줄 알아도 복음만 전해갖고는 신자밖에 안 돼. 가르쳐야 제자가 나와. 온전한 자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전하고 가르침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케루소 그래요. 전파한다. 케루소. 가르치는 걸 뭐라 한다? 디다스코. 달라요. 전파는 신자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신자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되게 하는데 일조하고 맞아요? 신자가 되게 하는데 일조하고 온전한 자는 가르쳐야 돼. 근데 가르치는 데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아들은 말씀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아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더럽히면 안 돼.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아들 될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14절부터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녀는 믿어지면 돼요. 예수님 믿어지면 자녀 돼요. 근데 믿는데 공로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는 공로가 안 들어가요.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자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믿으면 공로가 없어요. 왜요? 믿음 자체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무슨 일하고 대가로 싹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공로도 없는데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제 아들 되기 위해서는 살아야 돼요. 아들 같게. 그때부터는 공로예요. 그래서 아들 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뜻을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뜻을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죠. 의하고 불법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따로 놀듯이 의와 옳은 행실과 불의한 일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지.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빛하고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둡든가 빛이 들어가면 환하든가 그러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듯이 믿는 자와 불신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함께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뜻을. 죄 짓는데 뜻을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나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하고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래니 불신자 때문에 줄 수가 없고 믿는 자 보고 줄래니 불신자도 함께 복을 받게 생겼고 입장 곤란하겠다 안 곤란하겠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얘기해요. 한 5, 6년 전 얘기해요. 서울에서 학대경 성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부부만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회장이 쌀상이라는 쌀상이 지금은 저런 이마트 그런 데 쌀 팔지만 옛날에는 동네 단위로 쌀 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쌀 장사를 해. 그런데 동업을 한대요. 누구하고? 불교 신자하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랬어요. 집사님, 회장님,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이 복을 줄래니 참 입장이 곤란할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복을 줄래니 당신이 참 걸리고 안 줄래니 걸리고 주자니 그렇고 입장 곤란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내가 아는 이상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몇 번 해도 안 들어요. 우리 교인도 안 듣는데 하면 듣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자꾸만 내가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두고 하는 말인데 당신 자꾸만 내 말씀만 안 듣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 안 줄걸?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참견 안 했어요. 그죠? 되지도 않고 자꾸만 말해봐요. 싸움밖에도 돼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금발집 끼고 국립호텔에 갔어요. 알아듣죠? 금발집 끼고 국립호텔이 어디예요? 세판집 짜고 감옥을 국립호텔 간다고 그래. 거기 갔다. 근데 의정부로 갔더라고요. 함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지 불신자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은 유업을 받으며 같은 유업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 거하며 불을 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 아니요 아들로 고치세요. 이건 기본덕이야. 쥐어쓰예요.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되었다. 되리라. 자녀는 되었다가 맞고 아들은 되리라가 맞아요. 미래에 될 일이니까 되리라. 전능하신 이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아들 되리라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온갖 더러운 영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행할 게 있다 이 말이야. 맞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지게 행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된다. 아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행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아름답기가 신부가 단장한 같이 그런 아름다운 나라다. 그리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사는 나라다. 그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사망도 죽음도 없다. 그런 나라에 들어가 살 자는 아들이 들어간다. 계시록 21장 1절로 제가 6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들이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라크 교인들은 예수 믿어서 자녀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또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되어서 천국 가서 떳떳이 유업받아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자녀된 걸로 만족하지 말라. 자녀는 믿어서 된 거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왜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니까 선물 받고 자랑할 거 있어요. 감사할 일이지. 에베소 2장 8, 9절 읽어봐요. 그런가 읽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수고해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 행위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뽐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구원에 대해서는 뽐내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줬대요. 그 구원 얻은 거는 뽐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되고 후사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고 유업받아야 뽐낼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 어떻게 목회한다? 그냥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막 끌어모으느라고 뭐 별짓 다 한다. 그러면 수단 안 쓰고 예수 전한다고 전도가 안 되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 이 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요? 이왕이면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쌈 끓여서 목회, 어부 목회, 욕심 많은 목회자, 그 목회자 환경을 가지고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해봤어요. 어디서 자녀 아들 얘기가 어디가 나와? 양자우사 얘기가 어디가 나와? 예수 믿으면 다 똑같다 그러고 맨날 그 얘기나 하지. 이거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간단하게 십자가의 도만 전해도 멸망할 자들에게는 애에 비련한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능력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수단 써서 전도하는 게 없어요. 자 오늘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믿으면 자녀, 말씀짓게 행하면 아들, 하나님 양자형 성령 받으면 양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유업받을 후사,
예수만 전하면 신자, 말씀을 가르쳐야 제자. 불효자 찬송 영준의 19만 1절 읽어. 영주하고 진실이하고 다본이가 1절하고 우리가 2절부터 같이 해.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지. 가만있어. 자식들은 우리들은 이를 몰라 엄마 떼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안 맞아? 엄마 떼어놓고 혼자 갔다 이거야. 어떻게 이놈들아 엄마를 떼어놓고 지네들끼리 가 그래. 내가 간이 서늘하더구만. 또 게다가 빨간 또 무슨 잠바 입고 가니까 처녀가 가나 그랬구만. 우리들은 이를 몰라 우리들은 엄마 이를 몰라 엄마 떼놓고 갔다네 이래야지. 야 다같이 1절부터 자식을 낳기를 때 희생한 사랑으로 길러줬건만 자식들은 이를 몰라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꼬시렁대요? 있어요 그런 집? 얘기해 참 잔소리 한다고 꼬시렁 된다 그래? 죽지나 그래? 좋아졌어요? 아니 했냐 안 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좋아졌어요. 하냐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이제 안 해요? 예, 장가갔죠. 어른이요. 이제는 용재군 안 그래. 용재씨 그래. 아니 용덕재씨 그래. 이제는 씨가 나올 판이야. 좀 있다가 이제 아저씨요 저기 애들이 아저씨 그래야 돼. 그리고 용선영이는 아주머니요. 이제는 왜 그런 줄 알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씨가 들어있다 아저씨요. 아주머니는 애를 가질 수 있는 주머니가 있다. 정말이에요. 나를 마주보고 누워라 마누라예요. 털어져 있는 건 마누라 아니에요. 내 옆에 있네 예편네요. 맞아요? 멀리 떠나면 예편네 아니에요. 털어져서 드러내서 마누라 아니에요. 그리고 말 잘 듣고 숨밖에야 보배 같아 여보. 보배 같은 여자 여보. 그러면 여자는 좋아서 내 몸이나 같아 당신 그러는 거야. 남자는 여자는 남자 보고 당신 그래야 차례 먹여 내 몸과 같은 줄 알고, 남자는 보배 같은 줄 알고 여보 그런데요. 내가 꾸민 말 아니요. 있어 그 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의해서 오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목회, 양육 목회, 교육 목회 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끌어모으는 목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시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목회는 마태 28장 18절로 20절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을 더 중시해서 양육하는 목회로 기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도리어 빠진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